13장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제목은 살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뜻은 거룩할 성 무리도 해가지고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 가지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용서를 받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성도라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한 만큼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요즘에 성도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왜 그렇게 기도가 약해졌을까요? 이렇게 그 부분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하는 것이 없으니 줄 것도 없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하지 않아서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기도한 대로 도와주고 오늘 일을 행하고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인데, 기도하는 것이 없으니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충격을 좀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맞는 말씀이거든요. 기도 안 하니까 얻을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제가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에게 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깨닫게 하는 것이 마음을 살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살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있는지, 느슨한 마음이 있는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건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건지, 자기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에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앞으로 내가 잘 돼야 되겠다는 소원이라든지,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겠다든지, 앞으로 어떤 큰 성과를 내야 되겠다든지, 미래에 대한 꿈도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뭔가 꿈이 있고 미래를 향하는 이런 어떤 계획이 있고 정말로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절박하면 자연적으로 기도가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마음의 상태가 있으니 마음을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살피라는 것은 내 마음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은 뭐냐면 내 힘이요, 내 힘. 이거 바꿀까요? 이건 하나님의 힘. 왼쪽은 내 힘. 그래서 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가? 그것은 자수성가와 신수성가의 판가름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쓰고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지혜를 짜가지고 내가 온갖 방법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앞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자수성가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주십시오. 사람을 붙여주시고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그 기본은 신수성가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신수성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하겠다는 거고, 자수성가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이렇게 성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오른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손, 왼손은 내 손. 자, 어느 쪽이 여러분의 진짜 지금 마음이 내 힘으로 성공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이 왼손을 이렇게 높이 들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 지금 상태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설교 들었으니 그렇게 바꾸지 말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살아왔던 그 마음, 어제까지 여러분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내 힘인지 하나님의 힘인지. 자, 하나님의 힘을 나는 지금까지 그래 도움을 받기는 원했다. 거짓말하지 말고 그래 내 힘으로 살겠다. 그 중간치는 이렇게 들고 있어요. 중간치. 손 내려주세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관심 없다. 에? 하나님 도움 필요도 없고 그냥 살면 되고 밥 3끼 먹고 그냥 의사가 하는 말하는 대로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내가 내 인생이 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꿈도 없고 그냥 맹맹하게 반찬을 했는데요. 간이 없어요. 간이 심심한 것도 너무 심해. 소금이 하나도 없으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생의 삶이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맛이 없는 거야. 맛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성공할 사람은 기도하라고 그러면 짜증내요. 나 얼마든지 잘하고 있는데 내 능력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신수성가를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는 태만하게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잘 살펴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발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없거나 미래에 대한 꿈이 없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재판관이 하나 등장해요. 재판장이. 그런데 재판장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아주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한 가부가 찾아왔어요. 이제 재판장님 내 억울한 거 좀 도와주세요 하고 재판관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재판관이 얼마나 거만한지 쫓아보내 아이고 귀찮아. 그런데 매일같이 이 가부가 너무 한이 서려서 재판관에게 가서 사정을 합니다. 내 억울한 걸 좀 풀어달라고. 나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재판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틀림없이 이 여자가 내일도 올 것 같은 거예요. 내일도. 지금까지 온 걸 보니까 내일도 올 것 같아. 그래서 이 재판관이 생각을 하기를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 문제 빨리 해결해 주라.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요 억울한 거 재판관이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의한 재판관인데 매일같이 사정을 했더니 재판관이 들어준 것처럼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반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는요 한이 맺혀야 돼요. 한이 맺힌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K 무슨 뭐 해가지고
신도림이 많이 지금 뭐 영화 뭐 이런 대중가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돼 있고, 그래 이제 이 대중가요 트로트도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 인기 있는 가요들은 마음에 한이 맺힌 그런 감정들이 나올 때 그 가요가 히트를 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5,000번 이상 우리는 예침을 당해서 우리 민족이 많이 억울한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다는 거죠. 그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한 맺힌 그런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고 시로 표현하고 영화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인들이 많이 감동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것이 맹맹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그리 사정할 때 그 도와줬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기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딸 좀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그래 예수님이 싫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서 왔지 너희들 이방인 가난안 너희들을 위해서 나오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딸이 너무 지금 고생하고 있으니까 딸을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여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하려니까 예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녀의 떡을 괴에게 줄 수 없다. 너는 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다. 그때에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이 여자가 정말로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도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자, 개들도 그 말은 자기 자신을 개라고 취급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28절에 보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까 그때로부터 그 딸 안에 있었던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응답받은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낙심하는 때가 있어요. 중간중간 뭐 때문에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왜 응답이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중간중간 이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온 여인은 소원이 컸고 절박했고 간절했기 때문에 어떤 자존심을 건드려도 시험에 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자신이 지금 건강한지, 영적인 부분에서 건강한지, 또 자기 가정을 살피는 겁니다. 가정에는 괜찮은지 건강을 살피고, 그리고 환경을 살피는 겁니다. 자신의 건강 환경, 그리고 가족의 건강 환경, 영적인 상태, 경제적인 그런 환경들, 기도 제목이 어디서 와야 되느냐? 살피는 가운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그 기도가 진정성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뜸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저는요 직장 생활할 사람 아닙니다. 저는 사업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빽이 있거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툭 던져놓은 게 뭐냐면 나는 직장 생활 딱 3년 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사업할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종잣돈을 주십시오. 그래서 종잣돈을 하나님 300만 원, 1000만 원,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본 거예요. 저도 대충 받아본 게 아니에요. 항상 제 호주머니에 돈이요 불룩하게 가지고 얼마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월세를 내라고 할 때 월세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월세가 모자랍니다. 그리고 월세를 재계약하는데 너무 많이 올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우리도 교회 땅을 주십시오. 자, 어떤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몰아가느냐 하면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코로나19가 뭐가 그리 겁이 나요? 코로나19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는 건 뭐냐면 환경이 어려울수록 기도할 쪽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잘 살펴서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중에 그 중에도 물질의 세계, 특별히 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은 분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대체적으로 직장 다니면서 뭐 공무원 하거나 아니면 뭐 좋은 삼성이나 이런 게 다니면서 연봉 한 1억 정도 받아도요 그거 가지고 넉넉한 생활은 하지만 큰 돈을 만지기는 어렵습니다. 큰 돈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뭔가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직장 생활하면서도 또 사업을 하면서도 기도의 끈을 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뭔가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적당하게 이 땅에 절기다 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긴다고요? 뭔가 업적을 남겨야 돼, 업적을. 그러려면 물질의 세계에서도 하루벌이해서 그냥 노동해가지고 8만 원, 10만 원 벌어가지고 그거 먹고 사는 그런 생활을 우선에는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이 경제적인 것도요 이 가난으로 힘들게 살면서 그 가난을 나는 가난하니까 맨날 누구 도움만 요청하고 누구 왜 안 도와주나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라. 기도하는 눈을.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도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부하게도 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부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의 힘으로 부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정말로 부하기를 원한다면 내 힘은 한계가 있잖아. 내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한계가 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내가 지식이 남들처럼 특출한 것도 아니고 지금 평범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세상은요 그렇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세상이 맡겨진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자들에게 세상이 맡겨진 겁니다. 음식점을 잘 운영하는 집에 가보세요. 그 집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방장이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그 지식 가지고 주방에 일을 하는지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주방을 운영하는지 잘 보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면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이것도 돈이고 저것도 돈이고 별로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없나 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면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부대끼고 그러면서 맨날 하는 것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기가 죽거나
창피하거나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하게 살아서 혹시라도 우리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자랑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가난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왕이면 가난하게 태어났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질의 복도 받아서 좀 나누기도 하고 좀 뭔가 좀 하나님 위해 쓰기도 하고 그건 좋잖아요. 문제는 기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화목한지 살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지 영적으로 살피고 부모와 화목한지 살피고 형제와 형제끼리 화목한지 살피고 자기 자신의 마음과도 화목한지 살펴서 거기에서 문제들이 나올 때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원수가 나올 수도 있고 미운 감정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화목하지 아니하니까. 아무리 좋은 여건이라도요, 마음이 화목하지 아니하면 자기 입으로는 행복하다고 하지만 실제 그는 행복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화목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 물고 늘어지고 서로 핥히고 이렇게 상처투성이 되느냐? 화목한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하죠? 소금으로 고르게 하듯이 다 화목하죠? 화목하지 못하다는 말은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화목하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화목한 부분을 살펴서 왜 화목하지 않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저는 원수가 있었으니까 하나님 저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제가 3년 만에 저 고집이 좀 세잖아요. 세게 좀 생겼죠? 안 세게 생겼어요? 고집 세요 제가. 고집이 세니까 제가 이건 지금 예수 믿고 어려워도 이렇게 견디지 고집 안 쓰면 벌써 지금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이만큼 고집이 세거든요. 아니면 분명히 아닌 거고 맞으면 맞은 거고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3년 동안을 하나님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제가 거부했어요. 저 못합니다. 제가 왜 원수를 위해 기도합니까? 원수는 망해야 되고 원수 앞에 내가 보란듯이 잘 사는 거 보여야 되고 그게 맞지. 근데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렵게 순종하면 기도하면 그만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원수를 찾아가라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여러분? 원수를 찾아러 갈 때 제가 정말 황당했어요. 하나님 너무한다고. 그 원수를 찾아가라고 할 때도 바로 안 갔어요. 고집해서 부렸어요. 못 갑니다.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한 것에도 대단히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많이 양보한 거지 어떻게 그를 찾아갑니까? 그 원수를 찾아가라 해서 하도 가라 그러니까 찾아가서 한마디도 안 하고 인사만 하고 왔어요. 하나님 아실까 모를까요? 이번에는 가서 말하라는 거야. 또 가라는 거야. 그 원수 앞에. 여러분 화목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화목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거기에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교 역할을 해서 화목하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됨에도 불구하고 반목하고 원수가 많고 교회마다 막 시끌시끌하고 씩씩거리고 시자가 생기고 성도는 목사를 막 욕을 하고 목사도 성도를 욕을 하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화목이 없다는 거예요. 화목이.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자녀들을 살피고 가족을 살피고 주변을 살필 때 화목이 없어지는 그것이 바로 기도 제목이라는 기도죠. 원수가 됐든 싫어하는 사람이 됐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을 우리는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는 자 행복이 찾아오게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노예를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노예에서도 좀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뭐 또 말을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이제 이야기한 건 화목을 쫓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좀 하여지 말라고. 제가 중간 역할을 주로 해요. 중간 역할. 우리 그만 싸우고 그만 싸웁시다. 그만 좀 이제 하시고 제가 가서 웃어버려 제가. 웃고 그래 이런 좀 중재 역할을 좀 하는 편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 역할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좀 닮아갑시다. 화목을 추구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쓰라리고 상처받은 그 부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마음이 좀 열리면서 저와 같이 먼저 기도가 될 것이고 찾아갈 것이고 찾아가서 말할 것이고 그러면 내 마음에서 원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살필 때에 비판하거나 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기 위해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주변을 살필 때 저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살피는 게 아니라 목사님 지금 어디세요? 또 조금 있다가 목사님 뭐하고 있어요? 이 감시를 한 감시. 그 목사님 중에 장로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감시를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지금 서재실입니다.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밥 먹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누구 만나고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을 하려고 살핀 게 아닙니다. 그 연약함을 보고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체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체질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살펴보면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연약함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기도 제목.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연약할 때 이놈하고 야단도 물론 때로는 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징계를 받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회개기도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세상의 징조를 재앙을 잘 살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중국 서천성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80몇 명이 죽고 많은 이재민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코로나19로 얼마나 지금 삶의 패턴이 바뀐 건 너무 좀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또 더 나아가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과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기도 제목으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 기도의 제목. 그래서 어떤 곳에는 너무 바짝 말라가지고 이번에 거제도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거제도에 휴가를 갔는데 세상에 이 중부 지방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요. 거기에는 빼짝 말라 비가 안 온 거야. 거기에만. 그래도 이번에 흰남노가요. 남부지방 살렸어요. 남부지방. 많이 지금 그 태풍으로 피해도 많이 있었지만 저쪽에 호남 쪽에 밑에 쪽하고 경상도 밑에 쪽하고는요. 정말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런데 이번에 태풍이 와가지고 그쪽에 물을 충분히 뿌려준 거예요. 어떤 데는 막 가뭄이 너무 심하고 어떤 데는 물이 너무 홍수가 나가지고 파키스탄에는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 그래요. 물에. 이번에 지하에 살고 있는 분들 얼마나 TV에 보면 그 짐 다 끄집어내고 하나도 쓸 게 없고 얼마나 어려워요. 자,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진 재앙들이 나타날 때 기도의 제목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재난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예수님 재림이 다가왔으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동안에 쉬었던 기도를 다시 살리고 그동안 믿음이 떨어졌던 것을 믿음을 다시 세우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까꿍까꿍해서 산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교회 왔다 갔다 뭐 할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면. 이런 재난의 시작을 보면서 코로나19 이런 것을 보면서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 좀 합시다.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 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주님 내게 오시면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말할래요? 뭐라고? 주님 오시면 뭐라고 말할래요? 과거에 어려울 때에 소달구지 타고 다니고 개나리 보침 들고 그러면서 쌍놈 양반할 때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이 부르는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오실까 싶어가지고 두루마기 딱 정장을 두루마기 입고 댄님을 풀지 않고 주님 이 밤에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을 기다리면서 먼 하늘 구름만 떠 있어도 내 주님 오시는가 이렇게 구름 한 점 보면서도 저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려는 거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뭘로 살려야 되느냐? 시대적인 상황을 보고 아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를 살피는 겁니다. 목회자의 연약함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어떻게 도울까? 목회자를 연약함을 살피고 비판하려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어떤 부분에 연약하니 우리가 돕자.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를 살피는 겁니다. 안보를 살피고 국가의 경제를 살피고 지금 지도자가 되어 있는 대통령이 사실은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보통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비방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나라를 풍요롭게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그 문제를 드러났을 때 비판하는 사람이나 이 사람은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이냐 어떻게 하든지 터집을 잡아가지고 비판하는 세력은요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그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면 우리는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밀어주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국가를 잘 살피고 뉴스를 들으면서 또 이렇게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를 지향하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지금 연약한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에 한마디 말 때문에 집 나간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아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서 그냥 난 죽겠다고 어디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 한마디를 견디지 못하는 우리 젊은이들. 말뿐입니까? 도대체 힘든 일 싫고요. 무거운 거 들지 못하고 그냥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이런 젊은이들을 우리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도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외국인들이요 그런 일을 다 차지하고 한국 사람들은 좋은 것만 하니까 지금 직장이 모자라는 거지. 젊은이들이 이런 어떤 부분에 일을 고르지 않고 열심히 내가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일거리는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국가를 살피고 젊은이들을 살피고 또 경제를 살피고 이 성경에 나타난 재앙을 살피고 이런 살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라는 말씀을 해요. 지금 예레미야의 어떤 상태를 살펴보면 자유권을 박탈당하고 포로로 잡혀왔고 국가는 망했고 민족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국민들의 마음은 하나로 뭉칠 수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먼저 희망의 메시지를 불어넣어 준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일을 안 하고 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에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준다는 거죠. 남편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아내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이 하는 일하는 현장에 와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할 마음을 좀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방학했던 기도를 좀 살려봅시다. 할렐루야. 기도 할 수 있다. 기도 해보자. 기도하면 된다. 자, 준비하면 할 수 있겠죠. 준비. 기도. 다 까먹었나 봐 또. 기도하면 할 수 있다. 그 다음 기도하면 해보자. 기도하면 뭐죠? 다시 기도 할 수 있다. 기도 하면 된다. 기도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번 막 힘을 한번 내서 이렇게 기도 해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기도해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음을 살피고 자기를 살피고 가족을 살피고 국가를 살피고 주변을 살필 때 제발 여러분 부탁하는데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살피지 말고 차라리 그러려면 안 살피는 게 나아. 모르는 게 나아.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족하니 저렇게 부족하니 연약하니 저렇게 못 모르고 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려고 우리는 살피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이 기도를 할 때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환경, 자기와 비롯해서 주변을 잘 살피는 것과 하나님을 잘 아는 이해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결국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었고 기도를 통해서 포로를 해방시켜 주셨고 기도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 모든 그 부분의 축복의 그 뿌리에는 뭐가 있었다? 기도가 있었다. 자,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그 심정을 토해낸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형편을 살펴보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밖에.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응답합니다. 자, 이쪽에 두 줄만 주여 크게 한 번을 마칩시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어봐. 시작. 조금 한 세 사람이 조금 약하긴 한데 이쪽에도 한 번으로 맞춥시다. 주여 하면 거기에 시작. 주여. 네, 그게 이제 주여 하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돼요. 마지막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던 최승규 아나운서 이야기를 하고 선교를 마치겠습니다. 사진에 보면 이분이 최승규 옛날에 이분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잘 나갔던 분입니다. MC 잘 나갔던 분입니다. 옆에 있는 딸을 한번 보면 딸이 있는데 예쁘잖아요. 이 최승규 집사님의 가문은 친할머니가 절을 3개나 소유할 정도로 불교 집안이었어요. 처가집도 불교 집안으로 집안에 단 한 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는 학창시절에 불교 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불교에 특심이 있었고 교회 다니는 분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전도를 하면 너나 잘 믿어. 나는 부처님 믿을 거야 하고 핍박을 하는데 앞장서곤 했습니다. 심지어 명동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서 전도하는 사람들과 싸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척척 잘 되어지는 거죠. 아나운서에 합격되고 스타 MC로 20년을 잘 나갔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계기가 있었는데 집안의 형님도 아들 둘, 자기들 집에도 아들 둘, 32년 만에 얻은 딸 혜원, 조금 전에 본 저 딸 혜원이를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혜원이가 태어난 날 병원 복도에서 아버지가 만세 삼창을 외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불교 집안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뻐하는 딸을 치셨습니다. 딸 혜원이가 기저귀를 차고 아장아장 걸어다닌 3살 때였는데 1993년 9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50분 최승규 아나운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SBS 행복찾기 생방송을 마치고 후배 아나운서가 입구에 서서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선배님 하고 쪽지를 하나 건네주는데 그 쪽지에는 딸 교통사고, 생명이도,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 큰일 났다 싶어서 사무실에서 전화를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성격이 활발하신 아버지가 막 우시면서 이삿짐을 싣고 온 2.5톤 타이탄 트럭이 대문 입구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놀고 있는 혜원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뒤로 후진하다가 깔고 넘어갔다고 말씀했습니다. 후에 남부교도소 인사사고 조서를 꾸며 놓은 것을 보니 기사 서치가 뒤로 후진하다가
덜커덩하고 이렇게 벗어 뭐가 있나 끼어서 해서 다시 앞으로 한 번 더 넘어갔다고 합니다. 3살짜리 혜원이를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넘어갔으니 현장에서 보니까 적살해버렸다고 합니다. 그가 살려보겠다고 그를 살려보겠다고 대림동 강남병원 상성 응급실에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성심병원 대림동에 있었고 녹화는 여의도에 있었는데 평소라면 10분이나 가는 거리였는데 토요일이라 차가 앞뒤로 꽉꽉 막혀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 입에서 왜 하나님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명보다 더 귀한 우리 딸 생명 앞에서 하나님 하고 외쳤습니다.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싹싹 빌었어요. 평생 우상숭배만 했고 절을 3개씩이나 가지고 있던 집안이었고 불교 학생회장을 하던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1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정도 걸려서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응급실 앞에서 어머니하고 형수님은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혜원이 이름을 부르면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혜원아 혜원아 우리 혜원아. 혜원이 불쌍해서 어떡하냐. 집사님의 처는 최성교 집사님의 처는 병원 벽에다가 이마를 퍽퍽 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죽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이송하는 밖에 달린 침대가 하나 놓여 있는데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게 집사님의 딸이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어놨다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집사님이 가서 하얀 천을 제껴보았더니 아침에 보았던 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머리숱이 없어서 파마를 해놓았는데 그 모습 그대로 누워있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가서 무조건 딸을 안았습니다. 혜원아 아빠 왔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왜 여기 누워있니? 집에 가자. 집에 가. 여기 내 자리가 아니야. 너 왜 여기 누워있어? 얼른 집에 가자. 아빠 왔어. 괜찮아 빨리 가자. 아무것도 안 무서워. 아빠 왔잖아. 아빠가 안고 갈게. 이제 가자. 집사님은 아이를 안고 30분을 넋이 빠진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자. 집에 가자고 30분을 울부짖는데 그때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애가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뜨거운 감이 제 가슴에 전해졌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딸이 정말 죽어도 좋다. 이 상황에서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데 이 애를 놓치고 싶지 않는 이 따뜻함, 이게 뭔가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애가 꿈틀꿈틀 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눈을 떠서 의사 선생님을 막 불렀어요. 여기 좀 오라고. 우리 딸 안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꿈틀꿈틀대는 딸에게 귀를 대보니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았어요. 헥헥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뺐더니 입안에서 검붉은색 핏덩어리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가 눈을 문 뜨고 있고 눈 감은 채로 숨을 후 하고 내뱉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모기보다 더 작은 목소리로 아빠 아빠 우리 아빠지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좋던지 다시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어요. 우리 딸 살았다고 온 응급실을 돌아다니며 내가 너무 시끄럽게 굴었는지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딸을 안고 엑스레이, CT, 심전도 검사 등을 9가지, 10가지 정도 검사한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소식을 듣고 친구 부부가 응급실을 찾아왔습니다. 수경아, 내가 오늘 낮에 말이야 이런 일이 있어서 영동보 로따리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죽었던 애가 살아났어. 이 얘기를 하면서 최경규 아나운서는 이게 뭐야 하고 친구 아나운서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 그거 서원기도 한 거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원기도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친구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너 그 약속 안 지키면 네 딸을 다시 데려갈 수 있어. 이게 친구인지 왼수인지 아니 어떻게 살려놓은 딸인데 다시 데려간다는 말을 하는 그 친구가 왼수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마음에 부담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최성교 집사님은 진짜로 다시 데려갈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후 고등학교 3년 선배 되는 사랑의 교회 이환용 장로님이 그 소식을 듣고 최승규 아나운서의 가정을 사랑의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일단 교회를 가기는 갔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매일 제일 앞에 앉혀놔서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침도 튀고 그래도 고마운 건 그 사건 이후에 우상 숭배하던 걸 싹 다 걷어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모두 형, 동생, 손자까지 14명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집안 이렇게 보시다가 너네 집안이 이거구나 하셔서 딸 혜운의 죽음이라는 그물을 던져서 우리 가족 14명을 한꺼번에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집안 이렇게 보시다가 너네 집안이 이거구나 하셔서 딸 혜운의 죽음이라는 그물을 던지셔서 한꺼번에 살렸는데, 그런데 썬데이 크리스찬 8년 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셔도 주일날 참석을 안 하면 딸 혜원이를 다시 데려갈지 모른다는 무서움 때문에 주일 성수는 꼭 했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보기에는 신실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황폐한 마음밭에 오카노 목사님 설교 말씀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마음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마음속에 큰 바위가 깨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딸 혜원이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최성교 집사님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기억이 날 거예요. 성경 읽으라고 아마 한 것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 딸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찾고 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잘 살피시고 주변을 잘 살펴서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여서 응답 받으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